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업고있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날 함께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4명의 제자들 한꺼번에 부르신 거예요. 형제, 베드로 형제,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 후에 주님과 무릎 꿇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제자의 첫 발걸음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연 흡수가 2곳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곳은 사해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서 염해라고 부릅니다. 사해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 여러분 다 바다로 알고 있죠? 사해 바다가. 사해도 호수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호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내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티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도 부르는 자연 호수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호수라고 했는데 갈릴리 호수는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정확합니다. 누가는 의사고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구약시대 긴네레 호수라고 불렀는데 그 모양이 비파같이 고구마같이 길게 생겼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약 50리이고 넓이는 30리,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병부전으로 둘러있고 수심은 6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봉우리들이 병풍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굴랑고온이라는 것을 바람이 움프면은 그 병풍처럼 있는 그 산맥 따라서 바람이 막 촉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또 괴롭게도 쫓고 예수님 무리로 건너오셔서 또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주무시고 가시는데 또 광풍이 몰려와서 갈릴리에 그래서 제자들만 예수님 깨워갖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막 급히 꾸짖어줬기 때문에 조용해서 원하는 곳으로 호수를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바람이 불고 광풍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 목사님이 갈릴리를 간 거예요. 장애인들 데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광풍이 오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걸 갑자기 배를 돌이켜서 막 업고 막 안고 부축해서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는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 호수 속에는 37종의 민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TV 나갔는데 보면은 갈릴리를 만들 가잖아요. 다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주로 먹는 것이 베드로 고기. 지금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베드로 고기인데 한 3,000원 주고 하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 그때도 아마 이 고기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 생선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 어부들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것에 오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서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5번 나오고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8절에 한 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세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육신의 본명입니다. 호적 이름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이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베드로라. 게바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됐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만날 때는 그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맞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밀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다 수용할 만한 집이 없습니다. 회당도 예수님께 내어줄 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넓은 데 가서 자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죠. 배는 이미 육지에 다 됐는데 다시 말해 좀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워다오. 그래서 그냥 배를 띄어서 좀 떨어지게 했어요. 그게 물 위에서 배를 띄워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와 시간과 수고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빌려줄래? 빌려드려야 돼요.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두 가지,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 그 다음에 저 배를 빌려달라 할 때 피곤해서 지금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다시 그 모든 걸 접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내려드리면 그야말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말씀 마치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있던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 나도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단지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사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매우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요, 어떤 고기들이 갑자기 확 글로 몰려갔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갑자기 막 그 말씀 깊은 곳에 고기들이 막 몰려가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힌 것입니다. 그때 너무 놀란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음 10절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은 고기 잡았지? 이제 고기 잡은 것이 너가 사람을 그렇게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그날부터 예수님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갈릴리온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의 모습이 그림같이 떠오릅니다. 그냥 배에서, 좋지도 않은 배에서 열심히 할가다 붙이고 고기를 잡는 모습들이죠. 베드로의 빈 그물과 지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하고 같이 살고요. 거기다가 장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긴 가족이 많은데 완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베드로는 아마 그 시간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운치가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이 걸려있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현재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미래를 영원까지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한 위대한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란 힘들게 일한다, 노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수고를 많이 하는 건 한다고 치더라도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겨우 몇 마리 정도 잡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령은 어부로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의 열매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희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커가면요, 아빠가 고생을 허리가 힘들어 고생해도 그것이 고생을 조금도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도 아무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한숨이 나오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없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그물을 싣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일 또다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무엇인가 잡힐 듯 하지만 결국 공허하게 빈손으로 물러서야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삶의 부위와 고난에 빠져서 나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장이나 갖고 있다. 300필의 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시켜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일 푸시킨이나 셰익스피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가장 무엇이란 말인가? 톨스토이는 절망과 허무에 빠져갖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빠져 죽으려고 기찻길에 갔는데 정말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10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통으로 주는 내 길이 이것이다 라고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길이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향락의 길이요. 세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길이요. 네 번째는 용기가 꺾인 채 되는 데를 밀려서 사는 길이요. 이 네 가지가 자신에게 허물을 갖다주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며 그 신앙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앙이 있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우리는 수고하지만 아무리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인생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념이 다 흔들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궁극적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수고를 많이 하여도 실패하게 하시고 빈손이 될 때가 있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는 깊은 데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밤에 깊은 곳에서 통포를 만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물고기 떼가 얕은 곳으로 올리기 때문이고 깊은 곳에는 수심이 깊어서 물기가 있는 데까지 그물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 계속 그물을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상식적인 것, 인간의 모든 능력 이상으로 예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된다고 믿었던 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 일은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아침에 허원해졌는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 고기의 체질을 내가 더 잘 아는데요. 이 시간에 깊은 데는 빛이 되고 고기가 잣대로 없다고요. 저쪽 가서 어디 가서 숨어있으면 숨어있지. 그건 아닙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위에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신앙이 뭡니까? 내가 주일날 나가서 머리도 하고 접시라도 닦고 짐이라도 날라야 되는데
내가 일요일날 돈을 안 벌면 내 가족 돈은 어떡합니까? 아니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의를 지키면서 그날을 빼고 나는 돈을 버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몇 시간 안에 얼마의 돈을 벌고 며칠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파를 계산을 하면서 계산 안 되는 우리가 살아가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하루 빠져도 주중에 하나님께서 더 돈을 벌게 해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주님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말씀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식 밖으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쁜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를 모른 채 얕은 곳에서 천박한 곳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차원 깊은 믿음의 자리, 영적 자리를 찾아 나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 자리에서 먼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은혜를 받고 허무하고 좌절만 주는 인생 속에서 생명의 참된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쁜 대로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기쁜 대로 그물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걸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우리 삶의 그물을 기쁜 곳에 내리라.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회개의 길이며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대로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서 그런 악을 따르지 않고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기쁜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버리는 것,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길,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 세상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결국 끝이 뭡니까?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들하고는 친구도 되지 말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런 삶이 기쁜 것에 그물을 내리는 삶입니다. 기쁜 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물을 내린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쁜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서 기쁜 것에 그물을 내리도록 진리와 복음적인 것, 성령적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길을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곳에 매일 던지는 거예요. 정력에 따라 육체의 본능과 명예, 권력, 재물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바탕이 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세계에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있죠. 물론 세상적으로 고기라는 건 물질 축복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삶의 영적으로 항상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헌민과 답답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매한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는 평안과 지혜와 지각과 주님의 주신 안식과 그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도 기쁜 은혜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수박 겉닦이시기를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고
그것은 하나 예수 믿는다? 그렇죠. 절에 가는 것보다 100번 낫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천국 가는 길에 온전한 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간신히 문 열고 들어가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수고 안 해도 고기를 못 잡는가? 나는 왜 열심히 안 해도 열매가 없고 매 축복을 못 받고 실패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정욕과 육신을 따라 살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바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물속에 많이 있는데, 은혜의 물속에 강물속에 얼마나 많은데,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물을 바로 내리지 못하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과 진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을,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첫 번째로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셔서 깨닫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성령이 예배드리면서 불같은 성령이 이런 게 많이 현상을 여러분이 체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매일 그것이 자기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지각도 없고 분별도 없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거울이 돼서, 마음의 거울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줍니다.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세부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알게 되고,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령 음성을 들으면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매일 그냥 수박국사식으로 그냥 기도할 때만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 그 삶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삶의 어떤 성령 열매를 전혀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 마음 안에 들어서 진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습관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과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나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축복이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고 이거는 안 믿고 더구나 기도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럴 때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까지 마귀는 역사를 해요. 나를 더 이상 벼랑 끝에 밀어내서 더 이상 못 간다 할 때까지, 견디기 힘들 때까지 마귀와 싸워서 벼랑 끝에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너 떨어져라, 너 죽고 나 살자, 거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믿으면 성품이 선하게 달라집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나는 거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들어도 귀로만 듣기 때문에 진정 마음으로 와서 뜨겁게 찔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찌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보고 믿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내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내만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그냥 프린트된 글씨에 불과해요. 어떤 듣는 어떤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5월 어느 주일에 전교인이 야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당황한 목사님이 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모처럼 야외 나왔는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우산을 꺼내서 그 다음에 비에 젖어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더욱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좀 아시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다 비에 젖어갑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비를 당장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겠으면 나 같아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일개에 모르고 왔나?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교인들과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서 왜 예배를 해서는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냐 날씨냐 행사냐? 그때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확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비가 안 오는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넌 제대로 된 기도를 했구나 하고 싹 그쳐주셔야 되는데 비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날 교인들은 내리는 비 가운데 눈물로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습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실패와 성공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느냐, 그리고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일 것이라 믿고 착각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하나님께 때를 쓰며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들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진짜 나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 진짜 내 사업이다.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가 진짜 내 미래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콜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좋은 것은 하나님 위대한 것의 적이다. 나의 좋은 것은 하나님 위대한 것은 반대다 라고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위대한 것을 향해 나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위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으셔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걸 들었어요. 예수님 세 번 기다시 일어나서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나를 찾는 자가 저기 와 있다. 일어나 가자. 스스로 걸어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하시고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것을 일교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내가 좋은 건 하나님은 다 줬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꼭 붙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꼭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락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건 하나님 이건 나를 버리셨다 외면하셨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전화기 다 꺼놓고 한 달 동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밖에도 안 나오고 이게 내 초보적인 신앙입니까? 재수를 하고 나서 성적을 더 잘 따서 좋은 학교로 들어가는데도 너무 많이 바꿔요. 재수하는 동안 신앙이 좋아져서 정말 완전히 다른 애가 되고 신앙이 자세가 돼서 1학기 간 애들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야말로 내가 내 좋다는 걸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거기는 지금 고기 없습니다. 거기는 아까 지나갔어요. 거기는 고기 없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닌데요. 우리 같은 아마 다른 음성을 들려준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별난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늘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결혼을 잘했어요. 그럼 그 전에 다른 이렇게 배우 이렇게 또 청년들하고 교제가 있을까요? 그럼 전화 오는 거죠. 목사님 이 사람 어떻습니까? 아닌데 아니에요? 아닌데 정말 아니에요. 좀 다시 해보십시오.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본인이 어떻고 아닌데 또다시 전화요. 아닌데 그 다음에 목사님과 점점 우는 소리로 바뀌어요. 진짜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막 울면서 밤 12시 전화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면 안 될까요? 4월 달이면 일주일이에요. 얼마나 그 청년을 원하면 조금 이따 제가 신학을 해도 안 될까요? 안 돼. 아마 내가 이렇게 그런 아가씨들한테 너 옛날에 그랬지. 아이고 목사님 그 이따 물어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 좋은 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변해 빗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쁜 곳에 그물을 내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결국 예수를 따르는 지었다는 것이 기적을 행하고 그냥 고기만 갖다 팔아먹고 고맙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삶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어요.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가고 겉옷을 탁 던졌죠. 넌 나의 후계자가 되라.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있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화를 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괜히 죄 없는 나한테 막 물어보고 막 화를 너무 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사무엘에서 사랑했던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힘들게 잡은 물고기도 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자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과 모험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직장, 일터, 가정, 미래에 갖고 있던 모든 계획과 비전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만 따라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따라 다니게 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버려라는 건
모든 것을 육체에 버려두고, 이 말은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희생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시죠. 가치관에 있어서 예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녀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글쎄요. 어떤 대형 교육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설교를 하시다가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런 거짓말장이 될 거라고. 자기 소득의 11조 바치라 그러는데 여기 바치는 사람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들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이 예수님 심판 때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내가 명함이 몇 개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일을 하고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은 라이센스를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허증이 명함이 몇 개 있냐는 걸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상에서 물건을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두면 그것이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더욱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끝난다면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만은 기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더 무릎을 꿇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기치고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소망이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다시 기쁜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잘하는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매일 기쁜 곳에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기쁜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쁜 깨달음 있게 하시고 기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란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원이라도 잘 안 배우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것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듣고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